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의 관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약해지고 병들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이것은 주님께 불순종한 죄가 질병을 초래했음을 나타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질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 마음이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한테 앞에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 병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병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병이 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태도나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뭐냐? 병 났다? 그러면 벌써 뭐부터 찾아? 약회사로 약국에 약사.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 가서 진찰받아 의사한테. 무슨 소리야? 사람한테 맡기기 시작한다고. 첫 번째 행동이 무조건 사람한테 맡겨. 또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약사 같아. 내가 감기 올라고 그러네. 그럼 감기약 나 무슨 약 먹으니까 잘 들었는데 그거 사다 먹어야지. 그리고 지가 사다 먹어. 자기가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고 문제 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냐? 나한테 인간한테 맡긴다는 게. 나한테 맡기거나 약사한테 물어보거나 의사한테가 물어본다는 게. 자,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야. 지금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고쳐주시겠어? 나 같아도 분해서 안 고쳐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못해. 성질이 아주 나빠서. 이렇게 성질이 고약하니 다 죽지. 그냥 안 놔둘 것 같아. 화나서. 근데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셔서 많이 봐주는 거야. 그 짓 하고 있는데 지가 다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안 해주신가 병이 깊어지지. 병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 하나님 거라며. 말로는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맨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 생겨나면 무조건 지가 먼저 해. 자기 자신이 먼저 해버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물으려고도 생각도 안 해. 왜 그래?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그건 그냥 삶의 사이클처럼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 고착이 돼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해. 이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안 받아들여.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만약에 틀렸다면 어떡할 거예요? 왜 만약에를 생각 안 할까?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으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과 지금까지 해왔던 삶에서 이 경험대로 살게끔 하려고 하느라고 누가 옆에서 무수히 많은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그리 끌고 가는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냥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깨나게 그러니까 깨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환경 형편을 막 교묘히 얽고 설거놔서 이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딱 착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간다고 환경 형편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금방 쉽게 이해가 돼.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벌을 주실 리가 있겠어.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벌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가 보다. 태번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육신 속에서 갇혀 있고,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 속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의 저 영역 안에서 살지 않는 어떤 것이든 다 그건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시간과 공간,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이 어떻게 영의 수준이 움직이고 정말로 신묘막측한 영역에서 움직이는 5차원, 6차원, 7차원 그 고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죠. 저쪽에서는 이쪽 영역을 알 수 있지만 이쪽 영역은 저쪽 영역을 상상도 불가능합니다. 본 적 있어, 들은 적이 있어. 보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해야 추정이라도 가능하고 상상도 가능한데 저쪽 영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아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불가능한 거예요. 밑에 영역에서 위로 영역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에서는 밑에 영역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게 영역 원리예요. 9구단은 5단 하면 4단, 3단, 2단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2단 하는 사람은 죽었다 꺼내도 5단 몰라. 그게 9구단에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영역이 저쪽 차원의 영역은 이쪽 밑에 낮은 단계의 영역에서는 저 위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의 단계가 높은 사람의, 영적으로 고차원에 있는 사람의 저 영역에 대한 것을 이 저차원에 있는 영적인 영의 세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같은 영역에 있을지라도 적은 사람은 큰 영역에 있는 큰 영역에 있는 영의 그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쪽 사람 알지만 이쪽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이게 영의 특징이, 영의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세상도 여러분 그거 알잖아. 태권도 5단짜리가 3단짜리한테 이긴다고 돼 있잖아, 통상적으로. 물론 잘 넣을 수 있죠. 5단짜리가 70살 먹고 3단짜리가 20살 먹었으면 3단짜리가 이길거려? 그런 거로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영적인 부분은 영역이 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닫고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진짜 이렇다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내도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가 없어. 추정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행위가 나와.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고 막 사따지라고 덤비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은 이 방송 보면 금방 물어보는 기는 할 수도 있어. 그러네. 물어봐야 되겠네. 네. 따져봐야 되겠다. 차라리 오히려 그런 분이 나을 수 있어. 순종하는 척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냥 불순종의 모양으로 따질 수가 있어. 이건 큰일 날 일이지. 불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 여러분, 물론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과 관계가 다 막혀있고 끊겨있는데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없는데 나 하나님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건 따지고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봐? 그건 여러분 책망 받을 때 받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코에 앉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나 죽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러고 하나님한테 묻고 따져야지. 어떻게 그걸 불경스럽게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우둔한 거예요. 미련하고. 죽는지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둥배기 때려도 자꾸 대들고 물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살아. 그렇지 않으면 에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그럴 수가 있어. 평상시 맨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가 끊기고 막히고 다 체험 경험 하나도 없는 상태면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라도 이놈의 자식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고 관계가 열리시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야 돼. 한 번은
두 번, 세 번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야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볼 거 없어요. 딱 한 길이야.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중간은 없어. 물론 어디는 뭐 연옥이 있다고 하고 나는 그거 믿지 않아요. 왜냐?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연옥이라고 있다고 그러면 나도 인정하지. 성경에 연옥이라고 없어요. 그 교단에서 그 교파에서 거기서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 전로역정에 보면 연옥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존 버년이 그 사람이 저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더만. 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예? 그 습기 차고 그냥 냄새 나는 데서 그때 쓴 책이 전로역정이라며. 거기에 보면 연옥이 나와. 그러니까 존 버년이 만들어낸 연옥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천주교가 그걸 번역해서 연옥을 그때부터 인용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꾸로겠지. 천주교가 훨씬 더 오래됐을 테니까 천주교에서 연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존 버년도 연옥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건 어쨌든 상관관계는 저는 몰라. 그러나 그거는 그 종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 있다고 안 나와 있어요. 중간은 없어. 없기 때문에 저는 중간은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 것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일같이 생각하는 모든 행위라도 다 소용없어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거는. 이것도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예배 헌금 드리는 거 다 그거 사단의 일인가? 교회다 드리는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야?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오. 성령님한테 당장 이 방송 끝나자마자 아니 이 방송 듣다 말고라도 무릎 꿇고 물어보세요. 이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부터 그때부터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시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씩 설명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지도 인도를 받은 대로 사시면 최고지. 목사님 지도 인도도 물론 필요해. 그런데 목사님은 사람이잖아.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으면 그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말하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천국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절대로 몇 분이 안 돼서 그렇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계신 교회는 교인들이 넘쳐. 물론 교회가 넘치면 그러면 최고냐? 아니에요. 교회는 넘치는 게 물론 넘치면 좋지. 그러나 넘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인원이 몇 명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인원이 많으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원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숫자가 몇십억 되잖아. 응? 이렇게 저렇게 종파도 있고 따지면 어쨌든지 상당한 숫자가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서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내가 만족한다 이러십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숫자, 등치, 규모 이거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입에 맛있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 휩쓸리면은 그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 놓치는 거예요. 줄 놓치면 헤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 교회 다니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딱 여러분들이 어르신지 모르지만 숨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혼 걷어가셨을 때 너 그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옛날에 뭐 했냐? 너 이제 옛날에 노회장 했냐? 총회장 했냐? 안 따져.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왜냐하면 그걸 따질 것 같으면 성경에 한 줄이라도 나와. 세상 지김이
대제사장 하면 무조건 한 사람씩 둘을 무조건 내가 그냥 티켓 줄게, 천국으로 오는 티켓 줄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있는 1등 권한을 준다. 이렇게 나와. 뭐 어디든 1등 권한을 준다. 말씀으로 없더라도 하다못해 그럼 모세라도 1등으로 가는 것이 나와야 돼. 모세도 여러분 호렙산인가? 아니 호렙산 아니죠. 그거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거 바위 2번 쳤다고. 말로 물레라고 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니까 2번 쳤다. 지방이로 바위 2번 친 죄로 못 들어갔어. 근데 물론 그것도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한테 전권을 넘기고 만약에 안 죽고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봐. 그 목사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막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흥시켜서 교회 크게 만들어서 후임 목사님 넘겨주잖아요. 담임 목사. 아들한테 안 넘기고. 예? 다른 후임 목사님한테 넘겨놓고 그 목사님 집에 가서 가만히 계시는 분 봤어요? 가만히 계시는 분 별로 없어. 물론 계시는 분도 있어. 그러나 다수가 그렇지 않아. 어떻게든지 자기가 계속 그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짓 하잖아요. 사실이잖아. 그분 그래도 아들한테 안 넘긴 사람이 그래도. 지금 현대교인들 보세요. 아들한테 승계하잖아. 세수. 내 교회라는데 뭐 내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그룹 넘기는 거랑 뭐 다르냐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그래 그거. 그 큰 교회 목사님이란 분이. 괜찮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넘기는 게. 물론 그럴듯한 논리를 필 수 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허락 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한테 주라 그러면 줘야지, 그건. 그럼 무조건 줘야지. 근데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본 저로서는 그분의 성향을,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더 많이 알지만 나도 그분한테 조금 관계가 되고 교통 교제를 하고 서로 주고받아서 막 이거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건 이래. 그 왜 안 돼요? 그럼 설명해주고 이러다 보면 교통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성품, 성향을 알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정말로 눈꽃만치밖에 모르는 입장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성향이 있어. 아들한테 넘겨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하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투표하잖아, 투표. 투표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숫자 많은 걸 따지지 않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지. 어디 성경에 숫자로 계산하는 데 있어요. 아이, 가데스반에 도착해가지고, 그거 얼마야? 한 달? 뭐 성경학자는 뭐 한 달 정도 만에 가데스반에야 요단 동편에 도착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나는 날짜는 정확히 몰라. 어쨌든 짧은 시간이야. 도착해서 거기서 가나안 정탐꾼에 12명 들이보내서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저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낙낙장성이라도 걱정 안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나라기 맡긴 땅이고 맡긴 백성이니까 저건 우리 밥이다. 가자. 갔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안 들었고 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게 뭐예요? 헛짓 안 했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숫자로 싸움을 한 거예요. 열 정탐꾼은 가면 죽는다는 거야. 예? 어마어마하잖아, 막. 포도 같은 걸 전부 짊어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게 이렇게 풍부하고 좋으면 우리보다 거대한 민족, 거인족이 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갔다간 우리는 팔이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팔이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림도 없는 존재들이다.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손 들잖아요. 그 바람에 모세도 절대 다수가 막 돌로 쳐서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광야로 돌아섰잖아. 그 바람에 다 죽은 거예요, 다. 무슨 소리예요? 교회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가 교회는 뜻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은 물어도 안 보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숫자로 다 붙이고 어떤 숫자가 많으냐 따져서 그 숫자가 그쪽으로 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다 숫자로 다 해. 왜 그러냐? 그 이해가 가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성령님과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잖아. 이제부터. 그러니까 물을 상대가 없지. 물을 상대가 없으니 자기 뜻대로 가긴 가.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안 되기도 하고 문제도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책임을 덜 지게 하기 위해서 당에서 어떻게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야. 왜냐? 찬성한 사람이 많거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도 다수가 찬성해서 각쓰니까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 지도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제도인 민주주의를 완전히 한국교회에 뿌리가 내려서 이제 완전히 뿌리 바뀌었어. 지금 한국교회는 민주주의 안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주의 하는 교회는 없어. 몇 개 교회 있겠지. 몇 개 교회. 그거 빼고는 다 민주주의 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만. 그러니까 숫자만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이단도 만들 수 있어. 교주도 만들 수 있어. 숫자가 많으면. 이게 여러분, 이거 신본주의하는, 하나님주의하는 기독교, 이게 맞습니까? 잘못됐지요. 지금 이러고도 멀쩡하니, 내가 뭘 튼 게 있는데, 우리처럼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데, 이러고 앉았다. 숫자가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이 좀 가는데, 나머지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검토해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특정한 면에서 하나님께 반항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죄가 발견되는 즉시 죄를 고백하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질병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는 즉시 또는 얼마 후에 그 질병은 떠납니다. 밝혀지면 사단의 장난은, 사단의 악행들은 빛이 들어오자마자, 빛이 들어오면 어두면 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것처럼 사단은 쫓겨가고 밀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영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병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는 즉시 또는 얼마 후에 그 질병은 떠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묘, 막측한 일이, 기적이 나타나는 종교인 거예요. 질병은 반드시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가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질병이 자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자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